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천한 몸 이르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권의 당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죄 없담을 인정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믿음, 큰 믿음,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각자의 모형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주님, 모두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친 세상을 정복해가며 살았던 한 주. 다시 한번 마음 모아 뜻을 모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 곳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저마다의 부족을 깨닫는 회개의 진실이 펼쳐지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홀로 한 분이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보면 처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에게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허물었다가도 다시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총동원된, 내 전부가 총동원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책망을 많이 하셨지만 그 책망의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많은 방법을 제공했지만 영혼들은 쉽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너희들을 품고자 합니다. 내가 왜 심판을 경고했느냐?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내가 왜 재앙을 너희들에게 보냈느냐? 너희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나 삐뚤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자아들은 구원코자 함도 다시 살리고자 함도 이러한 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느끼고 감각하는 현실 안에서 육체가 요구하는 걸 하고 싶었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일까? 라는 궁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막막함 안에 주님은 삐뚤어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거기에 지도자급들을 또한 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지도자들이 좀 더 주님을 밝히 알고 더 가까이 접근했더라면 일반 백성들을 좀 더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은 아주 타락하는데 자유했습니다. 혹시 나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는 데 담대하지 않았을까? 나보다 대선배도 저렇게 하는데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아무개도 저렇게 하는데 이렇게 악한 쪽으로 타락해가는 그들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아름다운 결심을 하기보다는 뭐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 정도야 뭐 이 정도는 약소하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용서해 주면서 죄를 짓는데 담대한 모습을 갖추었는지도 모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주일 예배를 빠지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인색한데 다정도야 뭐 평신도가 뭘 이러며 앞서가는 대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스스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자신의 편리성을 선택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어느 선배보다도 월등한 성령을 모셨기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먼저였지 선배를 보고 쫓아가는 것은 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자인 성령을 쫓아 생활하는 걸 익숙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했다고 하는 못 행했다고 하는 여기에 서 있지 않고 내 선배를 보니 앞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 나보다 직분이 높은 사람을 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후자의 모습을 용납해 주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타락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지 아니한다. 비록 나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저분은 저렇게 주님의 성직을 맡았는데도 저렇게 한다. 나는 더 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를 경계해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선배들을 탓하며 성직자들을 탓하며 성령의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탓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교육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왜 개인의 구주가 됐을까? 만난 자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내가 어떤 위경에 빠졌는데 그 위경에서 내가 구출함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증거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비참하게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왜 간증할 수 없는 걸까? 난 그게 의문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간증은 바울 사도의 간증처럼 내가 나 된 것은 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율법에 능숙한 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내 죄를 감당해 주지 못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 죄를 용서받고 내가 새롭게 거듭났다. 내가 지금도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며 나그네와 거리는 것처럼 죄인처럼 매를 맞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가 나를 위하여 죽음의 자신을 넘기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이 내 심령을 쪼갰다. 내 영혼의 확신이다. 나는 이것을 내놓을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 1차 능력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하십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십니다. 2차, 그 경험 속에서 거듭난 내 영혼 안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성령의 생명력이다. 성령은 나를 알게 하신다. 네 존재가 어떠함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성을 알게 하신다. 그는 또한 가르치신다. 너의 지금의 이 모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존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하여 그는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내 부분 수준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신앙심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령을 우대하고 있는지를 밝혀내신다. 너는 네가 스스로 너를 평점했을 때 80점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너를 봤을 때 20점이야. 이렇게 밝혀내신다. 착각과 오해로 가득 찬 나를 주님은 거기로부터 해방시킨다. 사람이 누가 나를 향해서 너는 20점이야. 그랬으면 싸웠을 것이다. 그리고 괘씸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헐떡거렸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20점이야. 잘못 알고 있어. 너는 너를 너무 후하게 대우하는 거 아니야? 성령은 연약한 내 인격을 위로하시면서 20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신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오늘도 누구를 탓하지 못한다. 내 속의 구속이 확실하고 내 속에 성령의 임재가 확실하다면 누구 때문에 같이 있기 싫고 누구 때문에 한 그룹이 되기 싫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라는 변명의 여지를 가질 수가 없다. 그럴 때마다 나와 여러분은 돌아봐야 한다. 나 거듭난 거 확실해. 어느 날 만찬을 뛰다가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 무심코 살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면서 왜 이렇게 길게 멀어져 갔니라고 감동하셨어. 어떤 역사가 영혼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다면 그가 나를 가르친다. 그분을 향해 우리는 쫓아간다. 각자가 자기의 구주이고 자기의 주 성령이시니 그분에 의하여 내가 발견되고 그분에 의하여 성장되고 그분에 의하여 완성된 인격을 성숙으로 나타내는 것이 내 할 일이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어떤 단서를 끄집어 가지고 핑계를 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주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고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아무리 때를 기다려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이 굴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비로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도 안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달래고 또 가르치고 도닥거리고 품어주고 단단한 음식을 끄집어내고 우유를 다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의 세월 속에 성장의 완숙을 달려가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툭 떨어뜨려 가지고 다시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부드러운 음식으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성장기에 성장을 못해 기형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빨리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주님은 이틀 만에 너희들을 일으키고 3일째 다시 살아날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람들아, 내 백성아,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냐?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제사가 싫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에 함께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에만 마음을 갖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현실화시키는 모습에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부지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살인하고 정상적인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피성의 한 지역은 살려주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옳은 심판, 공의로운 심판, 살려주는 심판, 회복되는 심판, 부활로 이끄는 심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이렇게 여러 낱말 속에서 어찌하든 낙오된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도피성을 준비하셨고, 그 옳은 판단과 공의의 옳은 선포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거처지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내용은 제사장들이 들어야 했고, 그 지옥이 어디냐?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잔인한 것이 드러나게 됐고,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선으로 시작했다가 악으로 마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도피성이 어디냐? 도피성은 누가 마련했냐? 하나님 자신이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했고, 그 도피성은 옳은 심판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거처하게 했다. 그러한 곳에 오히려 선이 악으로 변질됐다. 성령 충만이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장소로 변질됐다. 이러한 내용이 이게 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여러분의 시점에서 한번 본다면 육체로 마치고자 함이 있는 게 아닐까. 어떤 선한 목표를 내가 잡았다 할지라도 그 선한 목표가 내 입장에서 선한 목표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다는, 옳지 않다는 의식이 0.001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 나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도피성을 주님이 주셨는데 바로 내 영혼 아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도피성이다. 여러분, 거듭났어요. 성령의 내재가 확실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판하는 것, 결코 죽이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서셔서 우리의 약점을 보호하시면서 살려내는 것, 성령이 변호를 하시면서 연약해서 그런 죄를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성령이 거처하시는 것은 도피성이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거듭난 내 영혼 아니다. 성도가, 그러한 성도가 어디에 머물르듯 거기는 그 도피성, 죽을 자를 살리는 것, 억울한 자를 해명해 주는 것,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새로운 회복과 부활을 주는 것, 성도가 머무는 곳이다. 가정에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을 모신 성도 가정이냐, 그 가정은 도피성이다. 그 성도의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선택으로 영혼을 살려낸다. 그 성도가 직장을 갖느냐, 도피성이다. 뭔가 원망스럽고 불평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도피성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는 그 순간 그 내가 머무는 그 장소를 도피성, 그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한다. 성도 하나가 머무는 곳은 살려내는 곳이다. 성도가 움직이는 곳은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진 것이다. 상대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분노하여 악을 꽉 찼다가도 한 성도가 먼저 내 실수가 컸습니다. 내가 옳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전달했을 때 도피성은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게 예수의 도지. 다시 구원받았다는 성령의 능력이지.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살아있는 지식이 싹 트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령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막연히 예수는 나를 위해서 죽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애가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약속을 어기고 자기 원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펴봅시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은혜를 받고 내 마음이 감격했을 때 우리는 무언의 서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살리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리라. 심령만 아는, 내 안에 영혼만 아는 서원을 많이 했다. 그래 놓고 현실에 와서는 그 서원을 무효로 돌렸다.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언제 그렇게 했던가? 라는 마음조차도 안 먹고 다 흘러버렸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안에는 체험적인 지식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과 감화와 어떤 인지와 의식을 그대로 경험했다면 현실에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분을 딱 인식해야 한다. 예수와 내가 함께 있으니, 성령과 내가 함께 한 통로에 있으니, 이렇게 성령이시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동시에 가슴속에서 의식이 살아나게 됐을 때 우리는 내 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의식을 현실화시킨다. 그대로 100%는 다 되지 않아도 그분을 인정할 정도의 의식은 살아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냐? 내 경험이다. 여호와를 만났다는 내 지식이다. 내 영혼은 말한다. 너의 하나님을 너는 버릴 수 없어. 거듭난 내 영혼은 증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부활로 다시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심령의 체험을 그는 선포한다, 나에게.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자기 사생활 중에 산 지식을 충만히 갖는 것이다. 작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새로운 지식을 얻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 온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든요. 뭐 이까지 정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뭐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느냐. 예? 성경에 존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다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했지. 이렇게 성령으로 산 사람들의 태도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체험을 나에게 경험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못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유명하게 만든 게 뭐냐?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명한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도 고작 죄인만 면제된 행동을 합니다. 그 정도는 죄인은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만 면제된 생활을 하면서 어제 청년들에게도 말했지만 종교의식을 더 우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갔다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 냈으니까, 성령 없는 헌금의 의미, 성령 없는 찬양의 의미, 내 가슴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경험된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형식에 치우쳐집니다. 성경 말씀은 강론 필요 없이 읽어내려도 은혜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의 성령이 성경을 쓴 장본인인 내 영혼 안에 있으므로 이거 본문 그대로 읽으면서 은혜가 됩니다. 얼마든지. 특별한 해석과 주석을 찾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변화를 좀 시켜보려고 애쓴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성령을 존중하십시오. 내 영혼의 성령을. 내 인격의 전부를 붙들고 함께 살고 계신 성령을 인정하면 주석을 찾아 몸부림을 안 쳐도, 무엇을 알고자 여기저기에서 보기를 들어 찾아오지 않아도 성령은 나를 참게 하신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신다. 성령은 성령 자체로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산 지식을 일깨워 주시는데 사람으로 사신 나사렛 예수를 설명하신다. 나와 여러분은 일생 동안 나사렛 예수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인격을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머무는 그곳은 나를 살리는 도피성이요, 또한 상대를 살려줄 수 있는 도피성이다. 제사장들은 자기의 좋은 직분을 타락시키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거 혹시 나 아닌가? 내가 구속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게 확실한데 나는 망령된 대로 돌아간 자가 아닌가? 왕 같은 권위와 제사장의 신령성을 겸해받은 성도의 직위를 나는 박탈하고 내 유익과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도피성을 만들지 않은 것일까? 한번 우리 예수 믿는 것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없는 예수인 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가 성령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여름에 피서를 갔다고 해도 거기에 성령 계시면 예배야. 어떤 종교성이 꼭 있어야만 예배냐? 그렇다고 종교성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형식도 필요합니다. 외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된 내 영혼에 제사보다는 인애다. 살피고 사랑하고, 이기심에 불타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인애는 희생이 존재하는 인애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비는 그냥 내가 베풀 수 있는 선에서 이런 거지만 나를 넘어선 자비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초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때까지도 맛도 못 보고 죽는 게 아닐까 고민합니다. 나는 아직도 편애적이다. 공정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공정한 입장보다는 잘 안 되는 입장에, 더군다나 그 사람의 연약성과 부족을 생각하기보다는 평소에 내가 느끼고 감각했던 것에 기준하여 심판해버린다. 나는 죽은 제사장이다.
권세 없는 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과 화합하여 짝짝꿍을 이룬다. 오늘 왕 같은 권위와 제사장의 영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냥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럭저럭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보고 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왕자가 수두룩해도 왕권을 칠 사람이 있어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렁주렁 아기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의 인재가 나와야 하나님의 교회들은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구원받은 권위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성령이 거처지를 삼고 오늘도 정확한 공의의 심판과 정확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성령 자체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 젊음의 세월 속에서 얼마만큼 변화를 일으킬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주님을 체험해야 되고, 사랑한다는 고백이 막 절실해야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애착이나 미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진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희생이 있어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넘어선 인애를 원하신단다. 아직도 시간 타임의 타산, 돈 몇십만 원의 타산, 자존심의 타산, 어마어마하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애가 경험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자그마한 점 하나도 용납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많은 덩어리 죄, 악인 인격을 가진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들, 감정만이라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감정만이라도 좀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의지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 그 순간만이라도 좀 용서 좀 해주고 용납 좀 해주고, 몇 시간 더 하고 안 하고 시간 타산, 자존심 상하고 안 사고 타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타산의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성령은 충분하시다. 너와 함께 경험되기를. 경험이 될 수 있는 나를 만들게 충분하시다. 나사렛 예수가 겪고 간 인간 지정의를 너희 속에서 발휘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거듭났기에 그리스도의 전체의 신령의 재산과 인성으로 사신 재산을 몽땅 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의 지식을 쌓는 시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키는 지식인들인데, 우리는 나 자신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거짓됨을, 얼마나 많이 이기심을, 얼마나 많이 교만스러움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자신을 직접적으로 비난 못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남이 나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알아. 이야, 고약한 나 알아요. 선한 척, 너그러운 척, 용서해주는 척 하지만 제 자존심에 연결된 건 다 붙들고 있어요. 절대 안 나. 저와 관계된 손해의 이익에 대한 철저해. 이러한 내 자신을
주님은 오늘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기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한 곳, 살려주기 위하여 수천 년 전에 메시아로 죽은 예수, 살려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여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승천에 오르신 예수, 한 군데도 변질이 안 됐다. 가난한 예수, 비천한 예수, 멸시받은 예수, 환영받지 못한 예수, 희생당한 예수, 그리고 부활했는데도 그는 변질되지 않았다. 자기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거나 영광스러운 것을 즉시 거기에 임하게 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사람 시선에 사람으로 임해 오셨다. 오늘 나와 여러분 좀 더 진가 있는 예수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지, 그럼 너는 정령 죽는다 라는 의식을 받았어요. 예. 아니오가 없던 시대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니오가 된 거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아니오가 없는 시대였어요. 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거로구나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가 있음을 통해 따먹었죠. 성령으로 시작한 아담의 여정이 도중에 육체로 마치게 됐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듭난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현재 예수의 인격을 붙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나 자신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도중에 변질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나와 여러분의 영혼들, 성령의 체험의 지식이 없는 나와 여러분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좁쌀 같은 욕망 하나 때문에. 모래알 같은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무시한다. 다른 건 다 잘해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왜 못해? 다 거짓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감지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울컥하셨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탄식이 한번 나왔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흔적이 이루어졌던 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무시하는 건 아담이 언약을 깬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고민은 사는 날까지 주님의 집이다. 나는 그분이 거처하는 장소고 그분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므로 모든 예수인은 하나님 현실을 만들어두는 전도인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훌륭한 전도법이지만 더 진실한 전도법은 예수 없는 사람이 나를 보고 갈증을 느끼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 넌 저래? 예수 믿으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어. 예수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지.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사랑이 넘치지. 이렇게. 어디서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는 살아있는 예수이다. 나를 놓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냐? 잘했다. 나를 놓고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더냐? 더욱 잘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거 붙들고 마지막까지 오르려고 했는데 예수가 나를 괴롭혀 포기해. 이 포기한 능력은 다른 사람 영혼 속에서 지금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서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했느냐? 어느 정도, 이 문제 10개를 놓고 봤을 때 포기한 것은 능력을 타고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가슴을 뭉클게 합니다. 배쩍 말았던 마음의 샘통이 터집니다. 무언가 욕망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눈이 훤히 보입니다. 말씀이 전달됨으로 인하여 내가 꿈틀거립니다. 내 속에 포기된 자들의 역사다.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고 붙들고 나를 부인했던 사건들이 소리쳐준다. 다른 영혼에다가 호소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의 포기가 나를 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간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들이 나를 회개케 합니다. 그 능력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가 10명 중에 거의 9명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 예라고 대답을 하는 형편이 우리 식구들이 거의 다. 그 10명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생각해요. 내가 저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서 다퉜나? 그리고 내 거라고 좀 이렇게 붙들고 있나? 그래서 이게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신음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위로가 한마디 왔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 같이 있어도 12명의 하나가 예수를 팔았느니라, 버렸느니라. 내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에 묶이지 마라. 이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용기를 얻었죠. 그래, 주님의 그 우수한 방법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돌아올 수 없었다. 내가 거기에 비하면 난 티끌이요 먼지요 작은 모래알만도 못한 정말 예수가 아니면 쓸모없는 나에게 어떻게 다 그 권고를 다 듣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걸까? 내 심령에 아픔이 있었다면 진리를 떠나 사는 그 모습이 나를 너무 많이 아프게 합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원치 않는데도 고집을 하며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면 이익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을, 성령님과의 체험을 무시하지 마라.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에 속해버린 아담이 되지 마라. 주님은 권고해 주시죠.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는 백성이 되지 마라. 누구나가 다 예수의 전부를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은 충분하시다. 어느 한 점이라고 성령이 예수의 일생을 안 주겠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두드리지 않는다. 좀 더 주님에 대하여 알고 싶고 실현하고 싶고 완성시키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두들기고 찾고 구해야 된다. 이렇게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활성성 있게 힘있게 삶을 정리해 갈 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을 각자 가정에서, 머무는 곳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어디서라도 여러분들은 자신의 도피성이 자신 안에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죽일 자를 살려주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는, 버린 자를 찾아주는 거룩한 심판이 시행되어 부활로 일어나게 만드는 도피성의 인물이 되어줘야 한다. 가장 먼저 가정으로부터.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장도, 그리고 공동체도,
그리고 어떤 모임도 그래야 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나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사에만 열중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인애가 뭔지, 어질고 착하고 슬기로운 모습이 뭔지, 이런 낱말풀이 갖고는 안 된다니까. 양에 차지 않아요. 그분의 인애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 그 지점의 단어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초월된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인성으로서 초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그분은 대신하여 죽는 자로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부활하지 못해요,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초월된 인자의 인애, 초월된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세요. 모든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에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좀 찾아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좀 묵상이라도 사생활 중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자기가 쉴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곳에서는 이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경건한 능력을 가진 경건한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